오늘은 하나의 소중함,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통계 숫자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운동장에 가거나 집회 장소에 가면 몇 사람이 모였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수많은 군중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10만이 모였다, 20만이 모였다, 30만이 모였다. 또한 경기장을 가보세요. 환호성하는 많은 군중들 속에 선수들이 땀을 흘리고 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모임, 그리고 통계 숫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한 사람의 가치를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몇 사람이 모였는가?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시잖아요. 누군가 만나서 인사할 때 첫 문안 인사가 뭐냐면 교회에는 몇 분이나 나오시나요? 그거 여쭤봐요. 또 자녀들은 서로 만나면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야, 너네 집에 방이 몇 개야? 한국에서는 너희 아파트 몇 평이니? 그거 가지고 다 뭘 할까요? 레벨을 나와요. 통계 숫자, 수치, 외형적인 면, 집이 얼마나 견고하고 쓸모있게 지어졌나를 묻지 않아요. 몇 평이고 방이 몇 개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몇 사람이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지를 묻지 않아요. 몇 명이 모였어요. 정말 애국심을 갖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인지 묻지 않아요. 누가 유세하는데 몇십만 명이 모였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죠. 이것이 오늘날 흐름에 나타나고 있는 통계 숫자에 의한 외형적인 모습으로 치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예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잊어버렸는데 그 하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다 귀하게 여겨요. 그러나 잃어버린 한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고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많은 무리 속에 살지만 고독함 속에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빗 리스먼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데이빗 리스먼이라고 하는 학자는 1909년부터 2002년까지 사신 분이에요. 학문적으로 많은 기여를 한 분이죠. 그래서 타임즈의 표지 인물까지 선정됐던 인물이에요. 이분이 현대인의 삶 속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를 연구하다가 이러한 책을 하나 내기 시작하죠. The Lonely Crowd라는 책을 펴내게 돼요. 이 책은 고독한 군중이라는 말이죠. 군중 속에 고독함을 누리고 있는 현대인들을 표현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어디 가든지 사람들은 부글부글해요. 여러분 느끼시죠? 극장에 가도 사람이 부글부글, 운동장에 가도 부글부글, 시장에 가도, 백화점에 가도, 심지어는 은행에 가도 줄을 서야 될 정도로 사람이 많고, 또 병원에 가면 치료받으러 오신 환자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데이빗 리스먼은 이러한 현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자, 같이 한번 파란색 읽어볼까요? 시작. 산업사회 속의 현대인은 자기주의를 의식하며 살아간다. 그 이유는 그들 배열에서 나타내자 하기 위해서다. 즉 겉으로 드러난 사회성과 다른 내면적인 고정감과의 충돌로 범민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고독하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가지를 걷고 있죠. 그런데 외롭게 나 혼자라고 느껴요.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갔지만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나 혼자인 것 같죠. 고독을 갖게 돼요. 때로는 바닷가를 찾아가서 나의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는 사람들도 있죠. 내 시름을 달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에는 인구가 3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교회 앞을 걸어가는 한 여인의 고독함을 보세요. 어제부터 세계 인구는 70억을 돌파했어요. 10년 전만 해도 65억이라고 했던 인구가 이제는 70억을 돌파하는 엄청난 지구촌 가족이 됐어요. 어제 캐나다에서 잠깐 이곳에 방문한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캐나다는 미국보다도 땅덩어리가 큰데 인구는 미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미국은 인구가 3억이 넘었는데 캐나다는 인구가 3,300만이래요. 캘리포니아 인구도 3,50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캐나다는 큰 넓은 땅을 아주 작은 사람들이 낙원같이 펼치면서 살아요. 그래서 어제 그분하고 얘기하다 깜짝 놀란 것은 거기는 전 국민이 100% 일전도 안 내고 병원 치료를 다 받고 있대요. 캐나다는. 다 무료야. 다 나라에서 병원비를 해줘요. 하루 입원하고 나오면 1,000불, 2,000불, 일주일 입원하고 나면 10,000불, 100,000불이 나와요. 그런데 남녀노소 불문하고 캐나다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정도 안 돼요. 전부 100%가 나라가 치료비를 해준대요. 미국은 안 그렇죠. 너무 좋은 복지국가. 그런데 이분이 얘기해요. 외롭대요. 위니펙이라는 곳에 사는데 한인이 한 3,000명이 있는데 듬성듬성인데요. 문제는 겨울에 영하 50도까지 내려간대요. 밖에 나와서 1분 이상 걸으면 공상 중대요. 1분 이상 밖에 나와 있으면 안 된대요. 차로 반드시 이동하고 실내에 있어야 사는 게 그분이 살고 있는 지역 위니펙이라는 곳이래요. 한인이 3,000명이고 교회가 10개 정도 있지만 한인을 만날 수가 없대요. 교회당에 가도 10개 명 모일 뿐. 그 넓은 들판에 저만 하나를 찍은 거 뭐냐 흩어져 살고 있는 곳이 캐나다래요. 너무 외롭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백화점에 데려와서 식사를 대접했더니 연신 감탄을 해요. 여기 한글이 붙어있네. 어이구 여기 짜장면이 어떻게 4불 99야. 거기는 9불이래요. 캐나다에는 짜장면이 9불이래. 왜 이렇게 싸? 막 탄성을 하면서 말이죠. 한 몇 시간 얘기를 하고 헤어지는데 연신 어쩔 줄 몰라요. 막 즐거워해요. 한국 사람 만나는 게 즐겁고 간판이 한글로 써붙여 있는 게 즐겁고 저 벽에 보니까 텔레비전이 한국 방송이 나오니까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그러더니 저 바깥에 연로하신 부부가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나가더니 아는 분도 아닌데 인사를 꾹꾹 하더니 뭐 얘기를 하고요. 그러더니 들어와서 하는 말. 할아버지는 97세, 할머니는 91세인데 오랜만에 외식하러 나왔다. 그러면서 너무 반가워서 부모님 같아서 인사한다고. 그랬더니 어깨를 쳐주면서 건강해야 돼. 그 한마디를 남기더래요. 그 들어와가지고는 신이 났어요. 신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들 속에 살지만 너무 고독해요. 그리고 많은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은 무리지어 다니는 거에 관심이 있지 한 사람의 소중함에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죽었다고 보도가 나오면 어르신들 눈 깜짝해요? 깜짝해요. 최소한 300명 이상 죽었다 그래야 죽었나 보다 깜빡. 요즘은 쓰나미가 한번 몰아치고 지진이 한번 흔들어 놓으면 단위가 1,000명 이상이에요. 많게는 10,000명, 100,000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위가 많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이 죽었다 그래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도 어느덧 통계 숫자에 몰려서 살고 있죠.
그런데 이걸 기억하십시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그 첫째가 잃은 양의 비유죠.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4절에서 7절 여기 유인물을 보시면서 자, 보이는 분 한번 4절에서 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가지를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는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되냐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양 100마리가 들판에 나가서 목자의 인도를 따라 꼴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그만 길을 잃고 낙오를 해버렸습니다. 대충 찾아봐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99마리를 건졌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는 것이 목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골짜기를 찾아다니세요. 가시덤불을 벗기고 이 양 한 마리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서 계속 헤매시죠. 그리고 저 멀리에 양 한 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모든 가시덤불을 제껴놓고 그 양 한 마리가 어디 상하지 않았나 쓰다듬어주고 상처를 싸매주면서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콧노래를 부르며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에 보면 이웃들을 불러서 즐거워하고 잔치를 베풀고 기뻐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잃어버린 한 사람. 믿음 생활 잘하다가 실족해서 툭 떨어져가지고 어디 가는지 모르는 그러한 한 사람. 우리 어르신들 중에 지금 외로움을 느끼는 분 있나요? 집에 가면 나 혼자 기다려주는 사람 없고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수십 년 보내는 것보다 힘들고 너무 힘들어요. 몸이 아파 마음대로 어디 갈 수 없고 끼니를 이으려니 한 끼 한 끼 해먹는 게 힘들어요. 누가 찾아오는 거 반갑지 않아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자식이라고는 안 왔더니 기껏 전화 온다는 게 저 여행 가는데 용돈 좀 보태줄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일치고 속색이지만 않으면 다행이에요. 지하까지만 잘해도 다행인 게 요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의 삶 속에 때로는 외로움과 고독이 묻죠. 열심히 교회 가봐요. 수백 명이 모인 무리 속에 앉았다 돌아오지만 또 나는 외로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한 분 마음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자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며 함께 즐거워하자고 말하죠. 오늘 본문 배경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잃어버린 이 하나를 죄인이라고 불러요.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해요. 관료주의적이고 고위직에 있고 권세를 부리고 있는 자기들은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데 헐벗고 어렵고 외로움 속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비방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랬습니다. 여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것은 누가 붙인 이름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붙여진 이름이에요.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마을에 왔어요. 그리고 모두가 외면하고 참 먹고 살기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식사를 대접하고 그들을 초대해서
즐거움을 나눠주려고 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수군거리면서 비방했어요. 저자가 죄인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뭘 먹고 즐거워하는구나. 비방했어요. 이것을 보신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허락하신 비유, 그 비유가 바로 이른 양의 비유와 10 드라크마의 비유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너네들처럼 스스로가 잘났고 권세가 있고 부자고 명예가 있고 모든 사람들을 호령하는 지도자 입장에 있는 너희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 돼. 헐벗고 어렵고 외로움 속에 있는 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 이거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하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면서 드라크마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이 드라크마는 화폐 단위로 볼 때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에 해당되는 화폐예요. 오늘 미국에서 어느 노동자가 8시간을 땀 흘려 일했으면 얼마쯤 받아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나 10불씩을 시간당 받는다 그러면 8시간 일했으면 80불을 받을 거예요. 또 더 전문직에 있는 분은 1시간 일해도 50불을 받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하루 8시간 일하면 400불을 받을 거예요. 그 정도의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드라크마의 특징은 뭐냐? 하나로는 쓸모가 없어요. 10개가 뭉쳐져야 쓸모가 있어요. 이 드라크마는 화폐 단위 중에 가장 동전 중에 높은 화폐 단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약 시대에는 이런 동전들이 이스라엘에서 통용이 많이 됐지만 이 드라크마가 가장 큰 화폐 단위로서 이거는 10개가 하나의 장식품 같이 쓰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만 잊어버려도 별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게 드라크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그만 잊어버리니까 그거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나왔죠. 오늘 본문의 8절에서 10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요. 8절에서 10절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느냐. 또 찾아낸 즉 법과 이웃을 불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 하나의 소중함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고 있는 이 두 가지 비유에 우리가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요. 그 사실을 몇 가지 확인하고 있거든요. 자, 그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는 들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드라크마의 비유는 집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은 비유를 볼 때 잃은 양의 비유는 100마리 중에 하나를 비유로 얘기했죠. 드라크마의 비유는 10개 중에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인물을 보면 잃은 양의 비유에 나오는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자는 남자죠. 목자인 남자를 묘사하는 반면에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분은 여자예요. 시간을 보면 잃은 양의 비유는 낮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낮에 꼴을 먹이고 돌아오다 양을 잊어버린 사건이죠. 그러나 드라크마는 밤중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비유로 소개되고 있어요. 두 비유가 하나의 소중함을 똑같이 이해하고 있지만 그 상황과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까요? 우리가 발견할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어디에서든지 밤낮으로 성전을 불문하고 한 영혼이 주님
집으로 돌아온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밖에서나 집안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있죠. 100명 중에 모인 한 사람이나 100만 명 중에 모인 한 사람이나 10명 중에 모인 한 사람을 다 똑같이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낮이든 밤이든 시간을 불문하고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합니다. 나 홀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위로자가 돼서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힘센 남자라고 외면하고 연약한 여자라고 돌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부자라고 외면하고 가난한 자만 살피는 것은 아니죠. 건강하다고 내버려두고 병들었다고만 돌보는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부하든 빈하든 건강하든 약하든 모든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기면서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오기를 기다리시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을 아주 귀하게 여겨 그 영혼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축제를 열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한 분 한 분을 대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돈이 많은데도 더 많은 돈을 모으기만 원했고 권세가 있는데도 더 많은 권세를 갖기만을 원했고 집이 있는데도 더 큰 집만을 갖기를 원했지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못 먹고 헐벗는 자들에게 관심을 안 가졌어요.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랑자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권세가 없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돌아볼 줄을 몰랐죠. 저들에게 우리 주님은 엄중히 권고를 하면서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잘 나가는 거 니네가 잘 나가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금 잘 돼서 나가는 거야. 네가 잘 나갈 때 소외된 자들을 돌봐야 돼. 그들을 섬겨야 돼. 그 하나를 귀하게 여길 때 천국에서는 더 큰 상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유명해지기 원하죠. 우리 어르신들 중에 유명해지고 싶어서 밤잠을 못 자는 분 계시나요? 유명해지는 거 좋아요. 그런데 유명해졌다고 행복할까요? 예, 유명해졌다고 반드시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니죠. 항상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우리 마음에 위로가 있고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을 때 거기에 행복이 나요. 지난번에 어느 프로그램에 소개된 몇 명의 인물들이 있었어요. 과연 누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을까를 보여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아마르 가다피가 소개됐어요. 가다피는요, 미화로 6억 5천만 달러의 재산을 남기고 쓸쓸히 42년간의 독재를 마감하고 하수도에서 도망다니다가 붙잡혀서 총 맞아서 죽었어요. 그가 남긴 6억 5천만 달러는 과연 누구의 손으로 들어갈 것인가? 6억 5천만 달러는 한국 돈으로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7천억 원이에요. 7천억 원. 아우, 나는 그냥 1억 원만 한번 만져봐도 소원이 없겠네. 7천억 원을 모아놓고 쓸쓸히 떠났습니다. 그것도 하수도에서 붙잡혀가지고 숨어있다가 비참하게 생을 끝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김정일이가 나와요. 김정일이가 행복한가? 지금 가장 요즘 잠을 못 자는 사람이 김정일이래요. 왜 그러냐면 독재자들이 다 축출되고 쫓겨나고 후세인이 비참하게 죽었죠. 가다피가 죽었죠.
무라바크가 이집트에서 쫓겨났죠? 지금 시리아, 예멘에서 또 대모가 일어나가지고 독재자 물러나라고 난리가 나고 있어, 지금 계속. 근데 유일하게 독재를 하면서도 아무 소리 없이 있는 사람이 김정일이에요. 김일성이가 몇 년 독재했는지 알아요? 김일성이가 44년 독재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 뒤에 김정일이가 이어받아서 지금 몇 년째 독재하는지 알아요? 17년째 독재하고 있어, 지금. 그 다음에 대를 물려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권세를 주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아들이 몇 살인지 아세요? 김정은이 28살이야. 그러면 김정일이가 언제 물려줄지 모르지만 김정은이가 30살에 권력을 물려받았다 그러면 자기 죽을 때까지 할 거야, 또. 80세까지 한다 그러면 50년을 또 독재할 거야. 그러면 3자가 다 독재하는 기간을 합해봐. 120년이 넘어. 그러고 두 다리 꺾어서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세계는 독재자를 원하지 않아요. 지금 모든 지구촌의 가족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움 속에 있는 백성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하지. 자기만 부를 축적하고 자기 가문에만 영광을 위해서 황금 권총을 들고 가다보면 마지막 순간에 그 총으로 맞아 죽었어. 지가 황금 권총 들고 있다가 그거 뺏겨가지고 그 총으로 맞아 죽었다. 자기 가문만 영화롭고 자기 가족만 잘 되고 자기만 명예를 누리는 이런 사람을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어려운 한 사람에게 관심을 쏟아주는 그 사람을 모든 지구촌의 국민들은 원하고 있어요. 그런 지도자를 열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를 세웠는데 관심을 안 주면 그 다음에 바꿔버리는 거죠. 다른 지도자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또 그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에 또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민주주의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지도자를 내가 선택해서 세울 권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독재자들은 그 권한을 주지 않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 종말을 비참하게 마무리하는 거죠. 가다피가 행복해요? 김정일이 행복해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 행복해요? 누가 행복해요? 여러분이 행복하세요. 비록 많은 거 갖지 않았죠? 뭐 건강이 좋아가지고 뭐 등산을 하고 뛰어다니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최소한 후세인이나 가다피나 김정일보다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 어르신들 권좌에서 내려오라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들 총리이 되고 돈 내놓는 사람 없어요. 왜? 가진 거 없는 거 뻔히 아는데 뭘 내나? 중요한 거는 마음의 부자가 되세요. 마음의 부자가 되세요. 사랑을 나눠주세요. 자비를 베푸세요.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 한 번 더 기도해 주세요. 그 마음에 하소연하는 걸 한 번 더 들어주세요. 그것을 원하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원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잘났다고 무시되고 부자라고 명예가 있다고 큰 집까지 있다고 뭔가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과시하는 이러한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 지멋대로 살다 잘 가. 지 잘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 그 사람들이. 별 관심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도저히 이 땅에서 행복을 꿈꾸지 못하는 사람들,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기다리며 그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죠. 아마도 이 시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마음에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노크를 하실지 몰라요. 노크하시면서 나와 함께 대화하고 너의 마음의 상처를 다 내가 싸매주겠다. 너의 어려움을 다 이야기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응답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더불어 즐거워하며 모든 사람과 함께 잔치를 합니다. 한 분 한 분 마음을 두들기고 있는지 몰라요. 아마도 이 회개한 죄인 하나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회개한
기쁘게 맞이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야겠어요.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알아요. 아들이 막 가산 털어서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오잖아요. 이쁠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객사했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 탕진하고 별 나쁜 짓 다 했지만 나중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죄가를 묻지 않아. 돌아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을 불러다가 축제를 열면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로 기뻐했다고 했어요. 이거는 뭘 비유하는 거죠?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하는 거죠. 그 아들은 뭐예요? 바로 나같이 죄인. 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 잘 벌려고 해요. 이거 주일까지 일하니까 돈이 더 잘 벌리는데 교회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돈 벌러 가지. 떠납니다. 쫄딱 망한 다음에 와. 다 쫄딱 망한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저는 20대 때 신학교를 다녔습니다만 45세 넘는 신학생이 10명 정도 있었어요. 클래스에.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깨지고 온 사람들이야. 한마디로 사업에서 잘 나가다가 부도나고 잘 나가다가 암 걸려가지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치료받고 이런 사람들이 45살 넘어가지고 이제 뒤늦게 손 들고 와서 신학한다고 와가지고 앉아있어요. 그것도 대단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은혜 받고 돌아오는 것보다 병들고 죽을 때까지 갔다가 치료받고 돌아오는 것보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자를 더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의 남은 생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바라보시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놀라운 평화를 주세요. 놀라운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할 것을 꿈을 주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일어나서 하도록 역사를 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김동길 박사가 이런 얘기 합니다. 그분도 모태신앙 크리스찬이에요. 자기가 사업하다 부도난 사람을 만나서 상담하다가 하나님 한번 믿고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그분이 김동길 교수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오늘도 어떻게 된 게 교회 다니는 이후로 사업이 잘 돼요. 그래가지고 뭐 다시 회생하는데 얼마나 걷잡을 수 없이 돈을 많이 벌고 직원을 많이 쓰고 바쁜지 이제는 주일날까지 일을 하게 됐대. 왜? 너무 바빠가지고 주문을 마치려면 주일날 일을 하면 맞출 수가 없대. 그리고 어쩌다가 한번 쉬는 날 되면 사냥하러 다닌대요. 장초 하나가 한국 돈으로 1,500만 원인데 이거를 사고 저기 사냥하러 간대.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제 사냥하고 내려오고 이게 이제 취미생활인데 영이 김동길 교수가 마음에 걸려가지고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 그만큼 나대는 거 했으니까 이제 좀 마음 좀 잘 정리하고 이번 주에 우리 같이 교회 좀 가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네, 이번 주에 저 차관 정부의 차관하고 같이 사냥하러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 가.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냅뒀대요. 그 고위직하고 만나서 사냥하는 그때는 골프가 별로 유행이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이제 사냥을 하러 다녔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 50년 전 얘기죠. 그랬더니 교회 안 하고 갔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9시 뉴스를 딱 틀었더니 그 사람 죽었다고 나오고 그래. 대기업의 사장인데 죽었다고 나오고 그래. 저기 뉴스에. 그래서 기사를 가만히 봤더니 사냥을 하러 갔는데 그만 총을 떨어뜨렸는데 거꾸로 떨어뜨렸는데 오바를 하면서 자기 배를 맞추고 관통을 해가지고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사망. 그래서 모 기업의 사장이 사냥 갔다가 자기 총을 떨어뜨리면서 그만 거기서 실탄이 튀어나온 거에 맞아가지고 사망했다. 이래가지고 뉴스에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릎을 쳤대요. 잘 나갈 때 정신 차려야 되는데 어려울 때는
찾다가 잘 나가니까 또 떠났다가 이게 문제구나. 이게 문제구나. 한결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은 더 우리를 축복하시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외형적으로 부해지고 외형적으로 명예를 얻는 것보다도 그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의 부자가 돼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 이걸 다시 한번 깨달아야 것이죠. 그래서 김동기 교수가 지금 나이가 90이나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기 때문에 후손이 없어요 지금. 근데 요즘 몸이 많이 아파간대. 그래서 옛날같이 강연도 못 다니고 제대로 이걸 못해요. 자기 사무실을 하나 운영하려면 한 달에 1,000만 원이 있어야 직원 월급 주고 사무실 임대료 내고 운영을 하는데, 과거에는 강의 한번 나가면 몇십만 원씩 받으니까 이게 됐는데 요즘은 이게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내 인생을 마무리하겠다. 그게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나의 갈 길 다 가도 주님이 언제 나를 오라 하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평강과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기뻐하시고 주님과 함께 천성가는 그 기쁨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